네, 오늘 갖추어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저에겐 너무 친숙한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이게 성경대학 하면서 이제 창세기 하다 보니까 3번은 이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새벽에도 이 본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가지고 좀 더 깊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요예배 때 나누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추어 나아가야 될지 같이 살펴보고 또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경의 첫 번째로 기록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이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예배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첫 번째 기록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고무적으로 다가오는 점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매일 범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항상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만큼 우리 삶에서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의 중심에 잘 자리 잡히고 서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삶에서 예배가 준비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기까지, 또 주일날 주일을 맞이하러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드려온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되돌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잘 쌓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가인이 이 마음에 넘치는 이 분을 통제하지 못하여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첫 번째 살인자로 기록되는 그런 비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문화 명령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명령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냐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에서도 이 명령은 그들의 삶에 계속 유지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이었던 이 말씀이 계속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임하여서 그들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또한 계속해서 삶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계속해서 문화가 발전되어 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사용되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길 바란다면 우리의 삶 속의 일상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그리고 힘을 다하는 예배는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예배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일상에서 준비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은 평소에 자신이 일구던 그 땅의 소산 중 일부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치고 있던 이 양들 중에서 하나님께 어떤 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것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두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산들 중에 수확한 것들 중에 그냥 아무거나 드렸을 수도 있고 그냥 별 생각 없다가 딱 제사 드리는 그 당일에만 자기 눈에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것만 이렇게 빠르게 골라내가지고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벨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그 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그 첫 새끼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에 태어난 첫 번째 양의 새끼를 제사로 바치기 위해서 뭘 생각했을까요? 그 제삿날까지 이 첫 새끼를 계속 관찰했을 겁니다. 관찰하면서 혹여나 얘가 흠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것도 걱정을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혹여나 영양실조에 걸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먹였을 겁니다. 골고루 잘 자라게 최상품의 어떻게 보면 이 양으로 길러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찾아오는 고민이 뭘까요? 얘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까? 얘를 어떻게 도축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민 가운데서 이제 나온 방법이 뭡니까? 그 기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양의 첫 새끼에 그 기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바친 이 첫 새끼의 기름은 구약 성경 안에서 이렇게 제사법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동물의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부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제사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를 덮고 있는 기름이다 보니까 가장 기름진 부위예요. 오직 사람에게는 철저히 금지가 됐지만 하나님께만 속한 부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던 이 제사법이 성립이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에서는 제사를 드리기까지 이 제물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는 나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매일의 삶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본 자세가 습관화되고 체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갑자기 딱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항상 이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단 한 번만 그 운동 영상을 보고 또한 배웠다고 해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나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내가 보고 배운 이 모습들을 나의 몸에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내랑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치동 1타 강사들 모여있는 스타 강사들 모여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 공부 좀 어떻게 코칭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딱 이제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코칭을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체화시키는 거다. 수학도 훈련이다. 끝없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영어도 끝없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거기에 속한 개념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계속해서 공부를 연습하는 것을 요즘 말로 이제 순공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학원 가서 막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 혼자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이 신앙의 영역, 예배의 영역에 있어서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은 것에서 멈춥니다.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예배도 우리 삶 속에 체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배단이 잘 쌓여져야지만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아벨의 재물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나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잘 갖춰진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본질이 중요하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온전히 예배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과 겉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보자면 우리는 각자 맡고 있는 사역과 삶의 자리 그리고 평상시에 준비하는 이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배의 태도를 갖추어 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의 단을 잘 쌓아서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준비된 자세와 태도로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에 함께 동역자로 묶여있는 하나님 안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기억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다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건 항상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게도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는 좀 덜 보살피시는 것 같고 나의 삶을 별로 잘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화명령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 근데 이 다스리는 자세가 내가 다른 사람들, 세상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리는 행위를 나 자신에게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안색이 급변합니다.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급변했다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급변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얼굴을 이게 굉장히 침울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얼굴을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멘. 성경에 몹시 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가인은 사실상 굉장히 침울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얼굴을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있을까요? 나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침울해져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왜 그렇게 침울해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처럼 정성 들인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니 가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예배가 실패한 예배라고 여기고 또한 그것이 자기가 그냥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가인은. 근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배드려야 될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세로 살았는지 물으시면서 앞으로 너의 이 제사 이후로 너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널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있으니 앞으로 너가 나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예배의 삶으로 초청하시며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실천사항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스리라는 것인데, 뭘 다스리냐면 이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이 느끼고 있는 이 침울한 감정, 의기소침함, 또 실패한 이 부정적인 이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은 계속 마주하게 되면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에게 틈을 내어주게 돼요. 죄는 항상 우리가 그러한 감정 가운데 빠지고 있는지 빠지지 않는지 호시탐탐 노려보면서 그 감정 가운데 빠진다고 한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요, 이 문 앞에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바로 서 있다가 그 문만 열리면 발을 탁 내미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동생이랑 그런 장난도 많이 쳤거든요. 동생 이렇게 방문 이렇게 잡고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동생이 이제 힘이 커가면서 세지니까 한번 확 열렸을 때 문 사이로 뭘 탁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이 안 닫히게 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난을 쳤는데, 죄가 이처럼 조그만한 틈만 보인다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테니까 가인 보고 지금 이 마음을 잘 다스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은 이 나만 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영향력이요,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에게서만 멈추면 다행인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틈타고 들어온 이 죄는요, 나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정이 결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굴에 감정선이 잘 드러나거나 특히나 부정적인 이 감정선이 잘 드러난다면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빠지거나 혹은 더
눈치를 보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눈치 보게 만드는 것들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지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근데 나의 예배의 담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악영향이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인아, 지금 너가 마주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 너는 잘 다스려야지. 다스릴 수 있어. 다스릴 거야. 라고 그럴 힘도 주실 거라는 약속이자 반드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리고 한번 이 마음을 굳게 먹고 한번 다스려 보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모든 이 선택권이 가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을, 내 모습을, 내 태도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항상 나의 의지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리고 이겨나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가인은 그것을 잘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가 무너진 삶이 자기 동생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굉장히 끔찍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마음을 잘 다스렸다면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아갔을 때에는 얼굴을 당당히 들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만 이제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벨과도 예배 안에서 참다운 교제를 이루어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인이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능력이 있기에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와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나 혼자만의 예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 속의 이 가인의 감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온전히 아벨에게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끔찍한 살인이라는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가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권면도 말씀도 외면한 이 가인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저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일을 향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이 결국 태도가 되어서 또 안 됩니다.
말투에서 묻어나서도 안 되고요. 행동에서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감정이 태도가 된다면 나의 예배도 무너지기 쉽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예배도 무너지기가 더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순응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응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서 봤을 때 내 안에 나에게도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인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이 경고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도 가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을 쓰라라는 겁니다. 내 안에도 나도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지 하면서 그냥 인정하면서 그냥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 태도에서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거부하지 말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변화돼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져 받으실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섬김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다는 착각 또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선택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섬김, 나의 사역, 나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한다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의 입력각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뭘 잘 입력하면 바로 값을 딱 주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에 있어서 그 무엇도 하나님께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받으실지 말지 결정하시는 분, 그것을 쓸지 말지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꼭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해서 또한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각심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 가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말입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마음과 감정도 내 것으로 온전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그 가인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 심판에조차 순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예배를 위해 갖추어야 할 그 자세들을 살펴보고 또 배우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부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기 전날, 제사 드리기 전날 그 제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올려질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명목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자세가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단을 매일같이 쌓아 올려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재물을 살피시며 그 재물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배와 삶, 섬김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단을 쌓아 나가야만 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에게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고 또 부족하다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의 단을 쌓아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왔는지 다시 한 번 더 나의 지난 예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될까? 어떠한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될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을 통하여 가인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인처럼 실패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하더라도 예배에 실패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 내 앞으로 나와라. 내 할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잘 드려보자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의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고, 또한 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한 부어주고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 또 헌물과 헌금,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또 배워야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부터 제사로 바칠 제물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벨이 준비한 제사는 아벨의 최선의 준비였습니다. 아벨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였던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와 같은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의 자세가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예배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고찰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아 가인과 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또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고 가인처럼 행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춰나가는, 태도를 갖춰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도 가인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도 가인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응하고 순종하고 일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